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잘 연결되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예배할 때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간섭하시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2장. 어제는 르호보암이 초기 3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면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나름대로 국방정책이나 또 비상식량 저축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북쪽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여로보암 쪽 진짜들이 알곡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으로 이제 그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매, 이제 이것이 항상 문제거든요. 강해질 때, 잘 되어질 때, 세상적으로 잘 풀어져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역사거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어지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앞으로 장차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줬는데 지금 유럽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간다든지 이슬람 성전이 된다든지 하듯이 그 모습이 언젠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말할 수 없거든, 그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더라. 오히려 견고하고 강해지면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깨에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때 나는 죽고 예수하라 살듯이 내가 멈출 때 내가 스탑할 때 아차라의 은혜 그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는 거 우리 세민이 아체레 때 배웠어요. 그죠? 들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렇게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와서 내가 해도 되겠네? 그때부터 내 방식과 내 주장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도 왕이 그렇게 가니까 그 왕의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가자 하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죠? 11장 11절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초기 3년 동안은 할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솔로몬처럼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잘해야 되는데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 전체 남유다 백성들이 이상한 길로 가고 말더라. 이게 오늘 12장 1절이요. 자, 그 다음 내 어떤 일이 이루어지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함으로 이 말이죠. 르호보암 왕 제5년 그러니까 3년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다 이 친구들 안 되겠네. 그러니까 3년 지나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5년 차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 사사기에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했죠? 애국 군대가 항상 쳐들어가서 그들이 애국 군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고 사사가 있는 동안 일정 기간 그들이 살롬을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게 사사기 300년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의 거죠. 여기서도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동일하게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저렇게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거 누구에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악한 지도자를 세워줄 수도 있고 또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하시는 징계 방법이라고 했어요. 역시 여기서도 그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였어요. 그 애국왕 시삭은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나 되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들 즉 리비아 백성들과 그 구소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같이 쳐들어왔다는 그들이 동맹군으로 같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니까 막 완전히 그들이 잘 지었던 성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잖아요. 르호보암이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못 쳐들어오고 성을 잘 정비하고 남쪽은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한 성을 잘 정비해서 비상식량도 마련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나라가 지켜지고 그 나라가 보호됐던 것은 누구?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결정하니까 그들이 경관석들 다 빼앗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찾아왔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가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는 누구죠?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라 할 때 전쟁하지 마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너희들 아버지 시대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아서 이 일은 일어난 것이니까 이거는 전쟁으로 회복될 일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내가 마치 음식을 찾아 먹듯이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던져버리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죠?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태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아까 1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결정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은 순종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죠?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의 저 시작 손에 넘기겠다. 그들의 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들은 쉽게 말해서 그들이 식민지처럼,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 저 애고방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 쉽게 말해서.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였고 너희들을 어떻게 부여하게 해줬고 어떻게 너희를 축복해 주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 하나님을 버리니, 그러면 저 애고방 밑에 치하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해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 말이거든요. 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 6절. 르호보암이 잘못할 때는 잘못하는데 어제도 잘하는 거 있다고 그랬어. 그죠? 전쟁하지 말라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스마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이건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야 하고 교만하게 전쟁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마야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전쟁하면 안 된다니까 순종했어요. 그죠? 여기서도 스마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또 들어요. 르호보암은 이게 복이야. 쉽게 말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쟁은 일어나서 애국왕이 쳐들어왔지만 이때라도 스마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나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bring down,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치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서니,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애굽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성을 빼앗고 예루살렘 가까이도 왔는데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어리석은 선택하는 잘못했어요. 그죠? 전쟁 치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해주면은 또 털을 넣은 기도 있었다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장점이기도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 맞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의 채찍을 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징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나의 잘못을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세가 바로 겸비한 자세죠. 그죠? 스스로 겸비하여. 역대하 7장 14절에도 스스로 겸비하여
너희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들이 죄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게 그 겸비잖아요. 그죠? 자, 여로운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왕을 통해서 저를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이 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제가 맞아도 내가 그 하나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속 깊은 것도 아죠. 아, 저 친구가 회개하는구나. 이 겸비함이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저 친구들이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네. 내가 다윗의 위대함이 뭐라고 그랬죠? 잘못하고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어. 그죠?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변명하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고 누군가의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다윗의 손자답게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대. 여호와의 말씀이 서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한다는 것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왕 그 시삭에게 마치 종살이하듯이 그 통치를 받게 가지고 그 징계의 대가는 치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지만,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를 조금 구원한다, 이 말 속에 있어요.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대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대가는 치르게 하시나. 그래서 이때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건방패 큰 거 300개, 작은 거 200개가 레바논 궁에 그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빼앗기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을 진멸하듯이 심판해서 멸하지는 않지만 대가는 치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여기 8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지만 너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좋은지 사람이 종이 되는지 너희들 한번 경험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하나님 어떤 적절한 징계의 채찍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족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에서 애굽의 종으로, 애굽왕이 시상왕이 사람 섬기는 게 좋냐 하나님 섬기는 게 좋냐 너 한번 체험해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 왕이 어떤 강제적인 물건을 빼앗아 간다든지 조공을 바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그들이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다시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끔 그 시삭왕의 종으로부터 한 조치는 받게끔 하겠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게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9절 애굽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치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건방패도 빼앗아 갔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역대하 9장에 건방패 300, 작은 방패 200개를 레바논 나무궁에다가 배쳐놓고 전시하듯이, 물론 왕 경호용으로도 사용했어요. 왕이 성전에 갈 때 방패로 사용하기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큰 건방패 300개와 작은 건방패 200개를 전시하듯이 500개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은 강대국들 보고 와서 빼앗아 가라고, 마치 히스기야가 내 탕고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조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빼앗겨 가잖아요. 그죠? 탐내죠. 저 나라에 저런 것들이 있네?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내가 가서 빼앗아 와야지. 누가? 애굽 시장이 다 500개를 뺏어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이제 뺏겼으니까 노수로 노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갱호 책임자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갱호하는 자가 그 노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갱호실로 갖다 놓는, 이제 금방패는 뺏기고 논방패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대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않고 적절하게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징치당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 치름이고 하나님이 채찍이었다.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41살에 왕이 되었어요. 17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러니까 41살에서 58살에 그가 죽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됐을 때, 즉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22년을 통치하거든요. 이쪽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아들이 아사가 좋은 왕이잖아요. 41년 동안 통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왕들 이름이 등장할 때 이 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우리가 앞에 살펴본 거예요. 처음 3년 동안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물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면 듣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역대하 11장 12절 3년 동안 그는 잘했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어. 우리가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하나님 율법을 버린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로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끔 허용하시고 그 밑에서 적절한 징계를 당하게 하고 금방패 다 빼앗기게 하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향하니까 다 멸하지는 않고 적절한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면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다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 진짜로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잘해요. 근데 서서히 뭔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변색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가서는 이상한 이치에 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나 또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닮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모델을 정하시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서마야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또의 족복 쪽에서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자, 맨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대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은 저 전쟁,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저 전쟁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저렇게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 않아서 애굽 왕도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늘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 저걸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럼 이 땅 대한민국도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느냐 그렇지 않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이 땅의 전쟁을 지금 6.25 전쟁 이후에 막아주셨잖아요. 그죠?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사용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저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날에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일어날 전쟁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매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야는 3년 동안 왕을 하게 하고 아사가 이어서 41년을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너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잘못 대하고 있다면 이 자세와 태도부터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에 이 땅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